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 또 많이 고민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다 고민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희생합니다.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늘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고 또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해도 제일 어려운 거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식 교육이라고 해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님이라도 이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만 권의 책에도 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라 하신 말씀들을 잘 찾아내서 우리 자녀를 성경 말씀대로 가르친다면, 또 교육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전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모든 히브리 족속들을 다 노예로 잡고 있었는데,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숫자가 불어나는 걸 보면서 살짝 근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남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일을 많이 시킬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특별히 노예의 백성이기 때문에 큰 무거운 중노역을 했기 때문에 체격들이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면 두려웠겠죠.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또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바로는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히브리인 집들을 다 수색해서 아기가 있으면 다 잡아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집집마다 어린 아기들이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나일강의 산채로 던져짐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그들은 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시대가 어디 있고 이런 참혹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에 속한 요게벳이라는 여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들이 딱 태어나면 우리 같으면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에, 아들임을 딱 발견한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통곡 소리가 납니다. 이제 이 아이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죽도록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숨겨서 석 달을 키웁니다. 석 달을 키웠지만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 아이를 도저히 숨겨 기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발각되면 눈앞에서 군사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군사들에게 발각되기 전에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 상자를 이렇게 그 당시에 흔히 쓰는 갈대 상자였을 것입니다. 좀 더 튼튼하고 견고한 것을 구하고 또 잘 손질을 하고 거기다가 방수 처리를 하고 아이를 넣고 뚜껑까지 딱 덮어서 강에 그냥 띄워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 참혹한 마음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역시 부모의 손에 의하여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과 같이 험악한 세상으로 떠나 보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갈대 상자는 아무리 정성껏 부모가 만들어도 결국에는 이 험한 나일 강가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갈대 상자에 불과한 것이죠.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키가 없어요. 돛대도 없어요. 또 동력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갈대 상자요 방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대의 상자에 담긴 인생이라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갈대 상자에 담겼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는 우리 주님의 품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일강 같은 세상,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얼마든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요게벳처럼 우리 아이를 담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넣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비결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대 상자에 담아야만 하는 자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낳자마자 절망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아들이구나. 딸이었으면 좋았을 걸.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탄식 속에 태어납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 아들이었고, 시대가 원하지 않는 아들이었고, 죽을 운명에 처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가정에 고통을 주는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대 탓을 하고, 태어난 아이 탓을 하고, 또 가정 탓을 하고, 또 그 고통을 준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럴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집에 고통의 아이를 주셨습니까? 울부짖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업으로 알고 그 아이를 목숨 걸고 석 달을 키웠던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요게벳의 가정에 고통을 준 아이입니다. 슬픔을 가져온 아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절대로 요게벳 같은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심각한 얘기는 아닐지라도 우린 너무 쉽게 그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해요. 야, 너는 형 반만이라도 따라가라. 많이 해보셨죠? 야, 언니 반만이라도 따라가라. 야, 너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맨날 게임만 하고 있냐. 툭툭 던진 한마디가 이런 얘기입니다. 너 우리 집에 태어난 거 내가 안 기뻐. 심지어 어떤 참 철부지 같은 엄마 아빠들이 있죠.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10대 때 장난처럼 사귀다가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아기를 키우는 법도 몰라요. 아이 때문에 불편해해요. 아이를 우유도 먹이지 않고 방에다 놓고 자기들은 게임을 3박 4일을 하고 아이를 굶겨 죽여요. 그리고 아이가 귀찮게 할 때마다 아이를 던지면서 외칩니다. 네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힘들다.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 충분히 그런 만한 시대에 그런 만한 고통을 준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끌어안았습니다.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될 때 갈대 상자에 담아 통곡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가정에 눈물을 줄 수 있어요. 그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그가 가진 어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나 또 사고를 치고 학교 가면 싸움박질하고 공부도 못하고 또 근심을 주고 버릇 없고 여러 가지 면서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육체적 약함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많은 고통이 그 아이로 인하여 가정의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정에만 보내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야 하는 부모라고 해서 절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원망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되면요, 부모의 거의 많은 분들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잘못 가르쳐서 네가 그렇게 됐구나. 엄마 아빠가 어디 약한 부분이 있어서 너가 그렇게 태어났구나. 죄책감이, 기뻐하지 못해요. 활짝 웃는 웃음을 웃지 못해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이를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야, 너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걸. 우리처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참 네가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떤 엄마가 했던 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애가 조용히 와서 엄마 나 학원 다시 다니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요? 최근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원을 이제 안 보냈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 그 학원에 다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만 딱 빠지니까 친구들이 야,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근데 말은 철이 들어갔고 말을만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방 안에서 네 하고 들어가더니 서럽게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마음이 많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아픔도 참 아이에게 미안한 일이고 아픔을 준 부모도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는 엄마의 연약함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게벳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애굽 사람의 집에 태어났더라면 좋았을걸. 애굽의 귀족 가문에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자유도 없고 목숨의 위험도 없을 텐데 하필이면 종된 우리 가정, 히브리 노예의 백성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 된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하고 자책하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전 이스라엘 구원하는 복덩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갈대 상자에 담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아이를 가져도 또 교육하고 같이 살아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모세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 아이를 살리는 일인데 어떻게 살립니까? 살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생명을 보존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 구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이 갈대 상자가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구나,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이 생각할 때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그 온기, 그 갓난아기의 생명을 담을 갈대 상자 만든 엄마의 마음 상상이 나갑니다. 요즘에도 군대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옷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옷 보낸 거 받아놓고 엄마들이 안 오는 엄마들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저도 뭐 아들 둘 보내놓고 보니까 군대 가는 날은요, 집에서 입는 옷 중에서 제일 후진 옷을 입혀 보내거든요. 대충, 그죠? 꼬깃꼬깃 싸서 택배를 보내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아들 군대 보낼 때 최고 명품 옷을 입고 와서 보내. 최고로 좋은 신발 신기고요, 최고로 깨끗한 옷을 멋진 옷을 입어서 보내. 그럼 딱 올 때 딱 개 같고 딱 그러면 잘 입겠구나라고 생각. 초라하고 막 쓰레기 같은 옷 입고 막 그거 보면 막 불쌍한 거예요. 아들이 난민도 아니고 막 야외 가서 군대에서 고생할 생각이 막 오는 거. 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들의
이 벗어놓은 입고 갔던 옷이 탁 손에 잡혔을 때 마치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기를 담을 갈대상자 만들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갈대상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엄마 요게벳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거죠. 엄마가 갈대상자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요게벳이 만든 갈대상자가 아니었으면 모세는 중간에 침몰되었을 것입니다. 풍랑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막 출렁거리는 나일강에서도 공주에게까지 꼼짝 갈 수 있는 안전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런 갈대상자를 만들어주는 모든 인생인데, 많은 분들이 이 갈대상자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집이라도 하나 해줘야지, 내가 차도 사주고 또 옷도 사주고 또 직장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자식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만들어주시는 갈대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갈대상자는 나일강을 견딜 수 없습니다. 침몰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 최고의 갈대상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담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이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대상자 원어를 보면 재밌습니다. 테바라는 건데요, 이 방주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방주, 구원의 방주. 여러분, 또 법궤 있잖아요. 법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상징인 법궤도 테바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 갈대상자는 모세가 죽는 마지막 무덤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이 갈대상자가 아이가 죽는 무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를 구원의 방주로 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물질적인 풍성함의 방주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만들면 이 방주 안에 있는 우리 자녀는 어떤 상황과 편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데리고 나오죠.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기를, 한번 안아주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방주의 역할을 한 거예요. 바로 갈대상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갈대상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갈대상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내가 물질을 못 주고 큰 명예와 권세는 못 줘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으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떤 풍랑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갈대상자가 무슨 배입니까? 배가 아니에요. 그냥 방주도 마찬가지지만 물에 떠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침몰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흔들립니다. 갈대를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바다에 머물러 있는, 나일강에 머물러 있는 그냥 그런 상자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갈대상자에
자기 소중한 아들을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애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악한 짐승들이 저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며칠 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점점 가라앉아 물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큰 물고기들이 저를 뜯어먹을 수도 있고, 주님, 악한 사람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상자를 만들 시간이 있었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지 않아요? 품을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대상자 만드는 것까지는 했지만 그 이외의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주가 발견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 착한 공주가 발견합니까? 그리고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봅니다. 시녀에게 가지고 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히브리인의 아이인 걸 알게 됩니다. 자기 이 예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의 자녀들은 다 죽이는 것도 압니다. 이 아이를 살리면 거역하는 겁니다. 자기도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도 없고, 또 어린아이 우유를 먹일 수도 없고, 젖을 먹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할 때 이 누이 비리암이 탁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유모 소개할까요? 소개비 조금만 주세요 하면서 유모를 소개해가지고 유모가 엄마가 데리고 옵니다. 엄마를 데리고 와서 엄마는 돈 받고 자기 아기를 키웁니다. 돈 받고. 군사들이 와서 여기 웬 아기가 있어? 그러면 공주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감히 그 아이를 손대겠습니까? 누가 감히 히브리 아이를 키운다고, 히브리인 아이를 키운다고 그를 잡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공주는 이 모든 일이 자기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모세란 이름이 여기서 나오죠.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물에서 건진 아이란 뜻이죠. 여러분, 그는 내가 했죠. 그러나 요게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요게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를 보호하시고 공주에게로 인도하시고 그 순간에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 미리암을 만나게 하시고 요게벳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장성하도록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사 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로 쓰임받게 되는 완벽한 모든 스케줄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나일강보다 험악합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시대 탓, 운명 탓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게 꼭 맞는, 우리 집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아이를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